자, 오늘 주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첫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첫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만 회복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을 했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셔야 돼요.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제 목회에서 보면 항상 주님은 이 연말과 연초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말씀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보고 너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어요. 여기서 7뼈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것은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분, 금초대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윗구절에 있습니다. 윗구절에 별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고 촛대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세운 주님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선을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거짓 사도,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조자와 또 악한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 양과 염소가 있고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있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 반드시 주님께서 악한 자를 먼저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고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된 사람들을 밝혀내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잘 참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교난을 건져냈으며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할 일도 있으신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도 많이 반복되어 설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고 또 목회자들이 다 훌륭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다 보면은 사랑은 식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한 영혼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긍휼해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칫 잘못하여 이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서로 옳다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교회가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만 결국 누가 구원을 받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밤을 지새며 울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족을 전도해 보려고 친구를 전도해 보려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사랑이 아주 조금인 사람은 나만 사랑합니다. 사랑이 자라나면 가족을 사랑합니다. 조금 자라나면 친척을 돌아봅니다. 조금 자라나면 친구를 돌아봅니다. 이웃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돌아봅니다. 나라를 돌아봅니다. 나중에는요, 세계 열방을 돌아보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사랑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는 어디까지 미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하나님을 그토록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가? 그 사랑이 잘못된 곳으로 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해야 구원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에 그 받았던 은혜, 처음에 그 받았던 사랑을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다가 끝나요. 왜? 돌아가고 싶어도 잘 못 돌아가집니다. 왜냐?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얼마나 내 스스로가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성경 조금 알고 기도 조금 배우고 또 기도하다가 몇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찬양 찬송도 슬슬 이제 다 애워지고 들려지고 하다 보면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저렇게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지, 남의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성경을 좀 몰랐더라면, 차라리 찬송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경험이 없었더라면 끝까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했을 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줬을 텐데, 조금 알아가지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없으면. 그래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제가 늘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만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교회에 찾아와서 내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식은 또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벗어난 교회는요, 교회를 없애버려요. 그렇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는 한 결단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처음 믿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 믿어?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아니, 당신은 권사요, 집사요, 벌써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는 것이 바로 자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똑바로 믿고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격려하며 그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공급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가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자기들의 본래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온갖 악한 행실로 그 땅을 심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때 그들의 행실은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이제 이방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더러웠어요.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맹렬한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징계, 또 책망을 듣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책찍질하십니까?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악한 행실을 그곳에서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민족 가운데 뿔뿔이 그들을 흩었는데 그 이유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문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 더럽혀졌으니 그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들은 주의 백성들이라는데 어째서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거지 하며 흉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왜 징계하시고 왜 채찍질하십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해? 저렇게 행동해? 아니 믿는 사람도 저런 짓을 해? 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저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안 좋은 행실과 나쁜 행실을 했을 때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너는 어떻게 목사님 자식인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나의 거룩한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들이나 원치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처음 사랑 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지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또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행실이 옳아서가 아니다. 다만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그 땅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행위가 옳아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행위로 주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를, 죄로 말며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더럽혀 놓은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은혜를 깨달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분이 그 이름을 더럽히면요, 히브리서에서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옳아서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친척들 중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실이 옳아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뭐가 잘나서, 또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죄악으로 더럽히면 주님이 가만두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회개하면 여러분의 지금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문나라에서 이끌어 본래 예루살렘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멘. 누가요? 주님이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본향 예루살렘은 천국이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친히 아멘. 이끌어 모으셔서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에 살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무엇 하려고 불러주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자, 시작. 그런데 내가 너희 몸에 맑은 물을 뿌려 너희 더러움을 다 씻겨냄으로써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곧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지금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맑은 물로 우리 몸에 뿌려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씻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뭔가 2% 아쉬울 텐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금요일날 탕자처럼
돼지 오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싹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에서 들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모든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니 그때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제 약속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미암아. 근데 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은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삶에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되는 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해. 은혜. 왜? 그 은혜만 받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저질렀던 온갖 악한 행실과 옳지 못한 행들을 떠올리며 모든 죄악들과 가증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무척 믿고 심히 부끄러워질 것이다. 예. 이게 은혜를 받게 되면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내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미워져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았지? 아, 그때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나는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퉜지?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할 걸, 왜 시간을 허비했지?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에 나는 왜 세상에 나가서 방황했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우리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엎드려서 은혜를 받을 걸.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평신교 때 더 충성하고 목사님께 더 잘하고 교회에 더 충성할 걸. 그래서 제가 한 모든 것들이 심히 밉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내 행실이 그전에 내 마음대로 샀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아, 이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제까지 왜 그렇게 살았나 하면서 바보처럼 왜 그걸 못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시간을 허비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은 너희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지난날 너희의 모든 악한 행실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그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겨 크게 한탄해야 한다 하여라. 아멘. 주님이 다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부끄럽고 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수치롭게 생각하며 부끄럽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나 주가 말한다. 지난날 너희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날, 너희 폐허가 된 옛 성읍도 새로 건설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너졌던 내 삶의 터전이 다시 건설이 되고 다시 건축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동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전에 그리로 지나간 사람이 폐허를 보면서, 아니 이건 누구네 집이기에 이렇게 멸망했어 했을 텐데, 이제 다시 회복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살아나고 이 집이 살아나고 이 집이 부흥됐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마다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 땅이 그토록 황폐하더니 이제는 옛적의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이 땅에 무너진 성읍들이 그토록 황량하고 쓸쓸하더니 이제는 성벽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때가 오면요, 하나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황폐했던 그 집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담벼락들이 새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감탄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제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황무지가 된 메마른 땅을 다시 일궈놓은 것을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가문을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황폐한 땅을 다시 갈구고 불모지를 땅으로 일구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못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같은 일이 자기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즉시 행할 것이니 그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인구를 양떼같이 풀어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간구하게 하신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간구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이 같은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기도를 적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조금 기도하고 내가 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온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이게 제 표지예요, 표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일한 건 하나도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뭐 하신다고요? 아마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 오직 성령으로. 그 성령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 성령은 그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그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낙심된 것이 있습니까? 실패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여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즉시 이 일을 행할 것이. 언제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믿고 기도하면. 그래서 믿음은 뭐냐?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즉시 이 일을 행하셔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인구를 양떼같이 불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뭘 저렇게 조건을 붙이시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주님은 은혜로 거저주시지 뭘 저런 조건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스라엘 절기 때 제물로 바치던 양떼들이 예루살렘으로 수없이 몰려왔던 것처럼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읍들마다 내가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위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열심히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왜 기도만 한대? 아니, 저 사람은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왜 기도만 한대? 그렇게 그 기간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당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놀러도 가야지. 그렇게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일어나? 이런 조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놀러 가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더니 기도만 하더니
하나님이 저 가정에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저 교회를 들어쓰셨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셨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방학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